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인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깊이 배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힘들 때 언제 어디서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꽃이 피는 4월 달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이 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격주로 나눠서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는 걸로 해요. 우선은 중등부 학생부터 4월 첫째 주에 우리 나임 예배실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고등부 학생들은 나는 안 나가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야지 하지 마시고 꼭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 관한 구절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계명들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또 다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이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정리하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안식일을 지킴의 의미는 기억함에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안식하셨을까? 그 고민 끝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는데요. 이 명령이 결코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일에 갇혀서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곧 쉼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마음에 품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8절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안식 곧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진될 뿐이었죠. 그렇게 채우기 위해 지쳐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분,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인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상 좀 미흡하거든요. 우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현재 세상의 모습은요, 결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바라볼 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술에 찬양의 흥얼거림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자 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을 공급하고 계시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직 이 땅에 한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함보다 부족함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지어진 목적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대체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곧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더 탐스럽게 여기고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감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지어진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더 탐할 만한 삶으로 여기고 또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던가요? 창세기 4장은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마음을 빼앗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고작 시작일 뿐이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우리들,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들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하여져서 시기하며 살기를 품으며 분쟁하며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무자비하며 무정하여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범죄를 저지를 동기나 어떤 용기를 가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도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없던 일로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지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모른 채 무감각해진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 어떤 폐해가 없기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도 괜찮다고,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음에도 어찌하여 여러분의 입에서는 흥얼거림보다 한숨과 고통이 더 많이 새어나오는 걸까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지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내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누구도 자기 삶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는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걷는다고 걷지만 사방을 헤맬 뿐 그야말로 갈 곳을 몰라서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이유 없이 계속 달리려고만 해요. 왜일까요? 사방을 헤맬 뿐인데, 계속해서 지쳐갈 뿐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가려고만 할까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안 없이 소진되기만 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안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소진되어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재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안식, 곧 쉼의 주인은요, 인자,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 지금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와 쉼이 있는 나중을 그리며 이미 지쳐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다독거리며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무감각해진 탓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쳐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대접받으시려고, 어떤 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우리 위에 왕노릇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공급에서 벗어나 죄로 타락한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목적과 방향을 잃고 우리 뜻대로 마구 걷다가 지치다 못해 소진되고 말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쉼과 온전한 체험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안 그래도 피곤한데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이 예배가 괴롭게 느껴지기만 했던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쉼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요,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요, 분명히 지치고 피곤한 때가 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라 해도 맥없이 비틀거릴 때도 있죠.
바로 그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독수리가 날개를 힘껏 펴 솟아오르듯이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투전 청소년부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분주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계셔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쉼과 평안, 또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지쳤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사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다 넘어지는 날에는 하염없이 슬퍼집니다. 하염없이 두려워집니다.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걷기는 걸으나 사방을 헤매던 우리에게 마른 목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의 쉼이 되어주시며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그날을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의 시간과 삶을 얽매는 규정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고 걷거나 뛰어도 지치지 않도록 쉼과 힘을 주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입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졌던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심을 느끼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